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땅의 포도 추수,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포도 추수가 나타내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다. 재림 때 있을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그것을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그러죠.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어디로 오시느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국면이 나타나 있죠.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의 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들,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그래서 재림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서 오신다. 그래서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파멸, 최후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일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두렵고 엄중하고 정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불신자로 남아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죠.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포도 추수, 이 환상은요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 추수로 묘사한 부분들이 나오지요. 이사야서 63장이라든가 예레미야가 1장이라든가 요엘서 3장 13절 이런 구절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러죠. 그런데 곡식 추수에 있어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 추수를 위하여 이렇게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런데 이 천사는 14장 14절에 나오는 금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인자와 같은 이와는 구별되는 존재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이 다른 천사가 나왔다 그래요. 이제 이것은 이제 14장 15절에서도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어요.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다른 천사의 임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심판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천사는 이제 본래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지니셨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그분은 본래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계신 본래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여기에 이제 이 다른 천사는 그 그리스도와는 다른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임시적인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거는 이제 악인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이 의인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의인의 구원 곡식 추수에서도 예리한 낫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예리한 낫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의 심판이 신속하게, 엄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사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의인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리한 낫이라는 도구, 이것은 이제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겠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 추수의 주체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계시고, 14장 17절 20절의 포도송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그러면 이 천사냐? 예. 그리고 여기서 천사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에 관여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나타내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추수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환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재림의 때에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이임받으셨죠. 계시록 5장 7절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어린 양에게로 주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가 없어지고 어린 양에게 다 이전이 됐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심판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것을, 받은 것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의인들은 그 당시에 아직 그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이 땅에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곡식 추수에서 마치 택하신 자들을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다 모으는 것처럼 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불신자들도 역시 이렇게 신속한 심판에 이르러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완해서 읽어보면은 포도 추수를 하는, 여기에선 천사로 나와 있지만은 포도 추수를 하는 주체와 곡식 추수를 하는 주체가 같은 분이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9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구절에서, 14장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포도송이의 포도 추수를 행하시는 분 역시, 그 주체 역시,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분 역시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 17절 말씀과 19장 15절 말씀을 보완해서 읽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요, 제단의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제단의 불을 지키는 천사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이 천사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어디서? 계시록 8장에서 보았어요. 8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예. 금제단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앞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예.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계시록 8장 3절, 이거는 일곱째인 심판이거든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 이런 데서 다 나타났던 구절들이에요. 다 모두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들이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나타났었죠. 근데 다만 거기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용어는 빠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 이것만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땅에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의 진원지, 땅에 어디로부터 그 땅에 이런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느냐? 바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쏟아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4장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던 것이. 예.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천사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 예. 이들이, 이 천사의 존재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예.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요한계시록에서 불 혹은 불과 유황, 또 불못, 이런 것들은 모두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야 했던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그 박해자들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응답으로서, 최종적인 응답으로서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째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아직 그 순교자들의 수, 성도들의 구원받을 성도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를,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줘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이 9절에서는 이제 그때가 마침내 이른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돼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곡식추수로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포도추수로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바로 역사의 진행 과정 단의 성도들이 쌓아 올렸던 그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낙하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제 이 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이죠. 그 명령은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그런 것이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예, 여러분 포도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은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 어디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막 거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심판의 문맥에서 포도송이가 이미 익었다는 것은 죄인들, 불신자들의 죄가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하늘을 끝까지 닿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때를 지체할 수 없고 심판의 때가 가득했다. 예, 익었다. 그 포도가 익었다. 그 말이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곡식 추수의 때가 무르익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거두어 들이신 것처럼 이제 죄악이 정말로 하늘 끝까지 타서 이제 그 죄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예, 이제 포도 추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요엘서 3장 13절이에요. 예, 요엘서 3장 13절의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예, 이거는 곡식 추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3절 후반부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이거는 포도 추수를 말하는데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들이에요. 이 요엘서 3장 13절이 이렇게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그대로 인용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계시록 14장 18절에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죠. 땅의 포도송이. 예, 이거는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땅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예,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땅이라는 단어는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도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발생하는 장소도 이 땅이에요. 예. 곡식 추수의 대상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인 거나 마찬가지로 포도 추수의 대상도 전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죠. 1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예, 이게 이제 이 포도 추수의 과정,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과정은 이제 14장 16절, 14장 그 14, 16, 14, 15, 16절에 나타난 곡식 추수의 과정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죠. 14장 19절 이 구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 구절 자체가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거두어진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 그러죠. 왜냐하면 밟기 위해서, 밟아버리기 위해서. 예, 그 얘기는 또 20절에 나오죠. 이거는 아주 이제 더욱 심화되고 혹독한 심판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이거는 이제 심판을 위해 이제 낫을 던졌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 예,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최후의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요 땅 이렇게 딱 이 지상에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자신의 그 상태를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회개의 기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 재림하시면 끝인 거예요. 예.
재림할 때는 그때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상태 그대로 최후의 심판에 던져져야 돼요.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자들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때 의롭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환란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그때가 가장 그 마지막 발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해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괴롭힐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곡식 추수하듯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자들 그것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곡식 추수의 그 과정을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낫을 땅에 휘둘러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도 그 기회는 주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 기회는 이제 문이 닫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문이 닫힌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을 기회는 이제는 끝이 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만 끝을 내고 그때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면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격리된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베풀어지지 않은 그런 장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그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또다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땅의 포도, 땅이 휘둘러, 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제 혹독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포도주 틀에 던져서 막 짓밟는다는 그런 은유인데 그것은 이제 혹독하고 무섭고 두렵고 정말로 인정사정도 없이 봐주지 않는 그런 엄격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4장 10절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는데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땅의 포도송이와 같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 거두어져서 예리한 낫에 거두어져서 최후의 심판에 던져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요만큼도 그 안에는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행하신다. 그 얘기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그랬죠? 그것과 여기에 나오는 포도를 거두는 그것은 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틀이 밟힌다.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막 넣고 거둔 포도 추수한 포도를 막 넣고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즙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밟힌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수동태로 돼 있죠. 신적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신적 수동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어가 표시되지 않은 수동태예요. 근데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러 표시하지 않고 수동태 동사로만 표현해 준 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적 수동태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틀이 밟히니 이 밟는 주체는 누구냐? 재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것을 아까 처음에 읽었던 19장 15절과 같이 읽으면은 우리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예, 19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밟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최후의 심판에 던지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예, 그 부분에 가면은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의 크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하기 전에는 그 백보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100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뭘 모를 때. 예. 근데 이제 흰백자예요. 크고 흰보좌. 예. 백보자 심판. 예.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심판주가 되시어서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도주 틀은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성 밖에서 밟힌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예. 성 밖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22장 14절 15절 또 21장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 이 경계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 밖에 존재하는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불신자들,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4절, 15절,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고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재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14절에서는 성에 들어갈 권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서는 성 밖에 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부정한 것들은 다 영문 밖에, 성 밖에, 진 밖에 격리했다가 그 부정을 정결케 한 후에야 다시 그 백성들의 그 생활하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형수들도 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 그걸로 드려지는 짐승의 육체도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아주 그것은 절정에 달하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지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 이들은 다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는 이 죄와 사탄의 사력이 다 그 성 밖으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가져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새 창조의 세상이고 첫 창조의 세상에 죄와 사탄의 권세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로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선 그런 고난이 다 없어진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 이제 포도를 짠 즙, 그것이 마치 피처럼 붉잖아요. 그것이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라는 거는 이제 말을 타고 말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어하는 어떤 장치이겠죠. 그러니까 말 위에 있겠죠. 굉장히 말의 높이가 높잖아요. 그 피가 거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에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을 짠 것이 말굴레에 닿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흘리는 끔찍한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을 육체적으로 막 죽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그만큼 두렵고 엄격한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비유예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굴레에서 말들이 나오죠. 말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9장에 14절도 보고 19절, 20절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 1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최후의 심판에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에 성도들도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한다는 말들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것도 비유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백마 타고 성도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막 따라간다는 의미가,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인 비유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영적 전쟁이죠. 사탄이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완전히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하고 세계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숫자로 계산을 한다면 1스타디온은 185m라 그래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은 300km예요. 그러면 300km에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북쪽인 수리아 국경으로부터 남쪽인 애국 국경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의 남북 길이가 될 만큼 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즙을 짠 그 피가, 그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그 정도로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난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를 불신자들에게,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그런 세력들에게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은 그만큼 엄격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600 스타디온이 나와요. 1600. 이거는 4 곱하기 10 곱하기 40 곱하기 또 4 곱하기 10, 40 곱하기 40이죠. 4, 46, 1600이죠. 여기서 이제 4라는 숫자 2개와 10이라는 숫자 2개가 나오는데, 이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온전한 세계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수라 그래요. 그래서 내 생물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대표하는 존재가 내 생물이고, 또 천사가 서 있는 땅 내 모퉁이 는 온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세계적인 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림 때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진 최후의 심판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 또 10은 완전수이죠. 만만이요, 천천, 혹은 천년. 이런 모든 것들은 10의 제곱수죠.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예요. 예. 그리고 10은 또 용과 짐승의 10뿔, 또 10뿔과 열왕, 이렇게 왕들. 그거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권세를 누리던 자들, 그들을 의미하죠. 예. 또 16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형벌의 수가 40이에요. 40. 그런데 그 40의 제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의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재림 때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심판, 불신자들, 사탄의 세력, 짐승, 거짓 선지자, 하여튼 이런 대상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예,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심판이다. 최종적인 심판이다. 예.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두 세계로 분리가 되잖아요. 불못이라는 그 악한 자들의 세상, 불못에 던져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되는 자들, 그리고 성 안에 구원받은 자들. 예. 그렇게 돼서 최종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성과 최종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600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숫자가 1600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의 권세,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그 모든 권력을 향한 완전한 심판. 예.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포도 추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이고, 사탄과 또 그 추종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예, 1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전하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 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자들과 14장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의 두 국면을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 그리고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야만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악한 자들이 완전히 진멸돼서 불못으로 격리돼서 떨어지고 나야 이제 구원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국면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 때 그 당시에 아직도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곡식 추수를 통하여서 휴거되는 그런 얘기를 해봤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에 처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